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갈릴리 성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낭박파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인생의 끝,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처음이 만들어졌나니 우리들의 시간은 그의 손에 있으니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물기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지 않고 조금씩 익어간다고 누가 노래했나요? 잘 아시네요. 영웅이 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나이 듦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워싱턴 의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 195개국 중에 가장 건강하게 나이 먹기 좋은 나라를 꼽았습니다. 늙어가기 좋은 나라죠.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65세 이상부터 몇 년 후에 몸에 이상이 있는가, 노안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오랫동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신문을 안 보셨군요. 스위스가 1등입니다. 스위스는 65세 지나서 11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한 76세 때부터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늦게 나타날수록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2등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나라 좀 깨끗하죠. 환경이 깨끗하고 우리나라가 영광스럽게도 동메달 3등이에요. 우리나라 비만율이 낮대요. 우리는 자 뚱뚱하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이 뚱뚱한 거 하면 아무것도 우리 비만율이 낮고 발효식품을 먹거든요. 이 된장, 간장, 이 발효식품이 심혈관 질환을 막아준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늙어가기 좋은 세 번째 나라. 그 다음엔 또 네 번째는 일본,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식당을 뭐라 그러냐면 지중해 식단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다. 최악의 나라가 어떠냐면 아프리카의 파푸아뉴기니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56세고 여성이 조금 더 살아 61세예요. 왜냐하면 결핵에도 약이 별로 없고 영양실조가 많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노화가 나타나고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부인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오늘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나이 든 날이다. 맞잖아요. 오늘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나이 들 날이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살아온 날 중에는 가장 나이 든 날이지만 앞으로 살아간 날로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날로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나이 들고 늙는 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 맞지 않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 사람은 영이 있다. 근데 영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마음은 아직 젊대요. 몸이 늙어가는 거지.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고 후피하지만 속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잘 성장해 주는 거예요. 나이에 걸맞게. 예수님이 자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는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잘 안 크고 잘 안 자라면 부모가 근심 걱정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쓰고 마지막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베드로 후서인데 전서를 썼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는데, 여기서 자라가라는 건 육체의 성장이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도 행복의 한 요소가 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질 때 소유로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불화하고 불행하면은 행복감이 상실됩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 좋은 집에 살면서 갈등하는 가족들을 봐요. 아우, 저렇게 좋은 집에서 왜 행복하지 못하게 살까?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독일의 시성 괴테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후에 갈등이 뭡니까? 책임 전가하는 갈등입니다. 아담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당신이 지어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많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누가 먼저 먹었을까? 하와가 먼저 먹었대요. 순서상. 그리고 남편도 하나 드시라고 해서 들었는데, 남자는 좀 찜찜해서 목에 걸렸는데, 남자의 목젖을 의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아담스 애플. 남자의 목젖을. 그냥 아담의 선악과라, 그런 뜻으로 표기됩니다.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수학의 대입법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대입해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걸 성육신의 신비라고 불러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리고 그 성육신이 이루어진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었는데 안 그래요. 사도행 6장을 보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여러분,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은 본토 교회고 헬라 사람들은 들어온 교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토 교인하고 들어와서 지역에서 들어온 나중에 들어온 교인 사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구제 문제 때문에. 아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공개하는 걸 입삼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는 말이 사도행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젊은이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태양을 등지는 사람 앞에는 항상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근심의 그림자, 걱정의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했네. 우리가 모든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3장에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스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6장에는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성찬의 문제가 있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냐는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왜 배워야 되느냐?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예요. 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구나. 예물의 문제에 대한 문제, 또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지막 장이고 16장은 문안 인사로 끝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안 읽어보셨어요? 고린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달려붙으라. 고린도서 15장 20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그에게 달라붙은 성도들이 줄줄 딸려 올라와서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밥을 안 줍니다. 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젖을 주다가 이유식을 주다가 밥을 줍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는 시험이 들고 실족하기 쉬워요. 잘 보살펴야 됩니다. 예방주사, 백신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장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면 행복이 있어요. 아, 내가 작년보다 믿음이 든든하고 좋아졌구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자,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레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는 두 파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어보면 네 파예요. 개바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파가 있어요. 그럼 몇 개의 분파가 있냐면 교회 안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또 전도를 잘하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가 수제자지. 나는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바울은 늦게 제자가 됐잖아. 이 차별의식이 있고 시기와 경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기는 정통파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분파가 뭡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 단면인데,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요. 어린 아이일수록 남한테 잘 안 주려고 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장할수록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잘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느 단계,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가, 아니면 신령한 상태, 바울이 얘기했던 신령한 상태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세 종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을 육신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대상, 불신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가 기도 중에 잠깐 꿈을 꿨어요. 잠이 들어서 꿈을 꿨더니 자기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가. 그래서 천국에 천사가 있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대요. 여기 있는 모든 천국에 온 사람들은 감리교인이 대다수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인이 많으냐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침례교회 교인들이 많겠네요. 안 그렇대. 마지막에는 그럼 여기 가톨릭 신자들이 와 있냐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러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고 물어봤을 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달려붙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일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그 사랑장의 11절을 보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분별력이 참여, 분별력. 잘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는 어릴 때 구슬이나 딱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았으면은 서랍에다 넣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버렸어요. 제가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볼 때는 그 딱지가 우습게 보이고 구슬 같은 거, 그 사기로 된 구슬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다고. 친구들하고 때로는 딱지를 치다가 막 손으로 땅을 찍어갖고 손톱이 새까맣게 멍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 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어릴 때 책을 좋아서 이솝 우화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느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키웠어요. 근데 나귀는 말이 없고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어서 주인이 무거운 짐을 지어줘도 그냥 말없이 농사 일을 거들고 이러니까 염소가 셈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염소가 하루는 나귀한테 가서 귓속말로 했대요. 동물들끼리,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일만 하면 나중에 골병 들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면 나중에 병 들어. 오래 못 살아. 나봐라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 풀 뜯어먹고. 염소는 천방직주로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주니까 너 겨울을 건널 때 자꾸 발을 헛디뎌 갖고 물에 빠지고 그렇게 해. 그러면 기운이 없다고 무거운 짐을 안 지어주고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나귀가 어리석고 순진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다가 일부러 겨울에 발을 헛디뎌 갖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솜 같은 거 물 먹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주인이 보니까 나귀가 이전 모습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자꾸 힘들어하니까 수의사를 불렀어요. 이 좀 진찰을 해보는 거. 수의사가 보니까 원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 나귀의 힘을 못 쓰니까 염소 간이 좋대요. 누가 죽었어? 염소가 갔어. 남을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성장은 어려운 겁니다. 중세 수도원에 보면요, 함께 모여서 노동도 하고 준비하잖아요. 떼어준다고 교인이 안 주는 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탈리아에 그 경제학자 가운데 파레토라는 19세기의 경제가 있어요. 이 학자가 있으면 빌 프리드 파레토. 그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개미를 보고 발견했대요. 개미가 열심히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20%만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고 나머지는 빈둥거린대요. 그래서 20%를 일 열심히 하는 개미를 떼버렸대요. 다른 데로 옮겼대요. 그러면 나머지 80%가 다 놀지 않고 거기서 또 20%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16명이, 16마리가. 그러니까 교회도 원리가 그렇대요. 교인을 분립해서 떼어주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나갔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그리고 나가신 분들도 열심히 하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은 손해가 아니다.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걱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보다 새신자가 등록이 많잖아요. 전입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베풀 수 있는 대상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전입이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헌신자가 늘지 않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네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또 하나는 돌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과거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옥토같이 좋은 땅에 토양이 줄고 나머지 밭들이 많으니까 목회 환경이 상당히 발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자라게 하는 건 오늘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요 하늘이 안 도우면은 결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농부가 애를 써도요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은 장마가 져갖고 곡식이 다 잠겨버리면은 태풍이 불어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래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일꾼이다. 8절 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에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교회 봉사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고 동력하는 거 쓰임을 받는 거다. 한스 킹은 그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는 교회 안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목회자는 평신도는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영향을 미칠 범위가 더 커요. 평신도는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고 목회자는 교회 안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요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가졌는데 그때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는 오스기니스 그 메인 스피커로 영상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들어보니까 자기는 왜 목회자가 안 됐는가? 자기가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스기니스가 목사가 된 걸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은 비신자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을 많이 하지 안 믿는 사람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역동적으로 응답하는 그 사건을 소명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다 소명받았어요? 사역자만 소명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틴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종교개혁에. 목회자만 하나님 부름받은 게 아니라 평신도 다 하나님 부름받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랜디 알콘은 천국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랜디 알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건 믿음이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짓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 것은 행동이라 그랬어요. 행함. 주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늘의 상.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우리의 위치를 결정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진짜로 소중한 것은 이거구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은 뭐냐면 교회라고 보면은 보화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쓴뿌리도 있어요. 밭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밭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힘들어서 교회 발걸음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누구의 손에 나면요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가버린 농부와 같은 손해를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밭에 보화가 같이, 옛날에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금은 보화를 다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데 표시해놔.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줘. 그런데 나가서 병들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못 돌아오고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 시간이 흘러간다면 아무도 몰라요. 위치를 표시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농부가, 소작농이 하루는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뭔가 쟁기에 걸리는 게 있어서 파보니까 보물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요 소작농은 그것을 가져가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등기 이전을 시켜야 돼. 이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 농부가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때 가족들은 만류합니다. 그 한 해 농사 지어봐야 그 얼마나 더 그 밭을 사나, 속을 모르고. 근데 그 농부는 밭에 나는 소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보화에 관심 있는, 보화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유 교회 나간다고 뭐 되냐고. 그 밭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죠.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미쳤냐고. 거기 농사 지어서 한 해 얼마 거둔다고 그러냐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밭에 뭐가 감춰 있어요? 보화,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과 영생을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모저모로 해갖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부활을 땅에 묻어둔 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다일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죠.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을 줄이면은 다일 공동체. 한 지체가 아니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픈 게 아니고 두통, 머리도 아픕니다. 온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죽은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적 유기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머리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연합체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하나된 걸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거 힘써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유행돼요. 이 세계는 의리가 없더라. 여러분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런 세계에 의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관용이 없다면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는. 그리고 너무나 그 세대 간의 격차가 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교회는 배려가 적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서 뿌리를 덮습니다. 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사도 하나님의 성직이고 부르심을 받고 구역장, 셀리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답니다. 교회의 목표는 뭐냐?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지 특정한 한 부분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 전도가 효과를 못 거뒀어요.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래서 18장에 고린도로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복음의 핵심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된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헌신된 부부가 같이 동력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3차 세계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머무를 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있다 소리가 들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냈을 때가 서기 55년 57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57년경으로 잡을 때. 왜? 교회가 잘 성장했거든요.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성숙한 교인들 때문에, 성숙을 이루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요, 아이들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한테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보면, 아, 부모는 자식의 종노릇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새 가족들을 잘 섬기는 형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형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맡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직분 맡은 사람들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충성된 자는 잠언서에 보면은 마치 그 주인에게 여름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주는, 다윗에게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고 바울에게도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네포라는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Man for other 이렇게 말했어요. Man for other.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신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기적을 행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Man for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남을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항전 직분 임직할 때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사육신 묘역을 찾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조그만 언덕으로 내려가면 노량진역이 있고 그 옆에가 사육신문이에요. 세조가 어린 임금이 된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세조가 왕됨을 인정지 않았던 6명의 신하가 사육신입니다. 성산문을 비롯해서 박평년, 하위지. 우리는 임금은 하나다. 우리는 충성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성산문은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젖먹이가 다 죽였대. 남자들은 딸은 살려두고. 그러니까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면서 시절을 하나 지었는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니까 지조가 있고 충성된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났을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이면 누군가 그 집현전에 학문은 한글을 만드는데 공헌했던 김시습이라는, 김시습의 효가 우리가 중학교 때 매월당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순을 수습해서 노량진에다가 묘를 만들어서 혼령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를 보면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팀워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했는데 한 명이 탈락됐거든. 그 레드카드를 받고 나갔어요. 그 가룟 유다면 11명이에요. 11명. 축구도 11명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2년 동안 하루 2단 높이뛰기를 밤마다 1000번씩 했대요.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훈련은 속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힘썼을까요? 훈련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밤에 나가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든 음악이든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지독한 연습벌레들이에요. 지독한 연습벌레. 하루에 1000번 2단 뛰기를 2년 동안 했더니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끝으로 6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흉터, 삶의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카 인투 스타. 스카는 상처고 스타는 우리가 말하는 뭐 운동의 스타, 연예인 스타예요. 상처가 별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가? 고난받은 흔적.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운 억울한 소리 들어본 흔적이 있는가? 전도하다가 매 맞은 흔적이 있는가? 흔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적이요. 상처받고 흔적이 없어요. 이제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스티카라는 거예요. 흉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흉터. 근데 천국에 가면 흉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눈물 흘렸어요. 그렇지만 말없이 기도했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기.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미숙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해요. 사람한테 다 얘기해버려요. 성숙한 교회는 뭐라고요? 입 다물고 기도하기. 억울한 일, 또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열라. 그럼 하나님 다 아시고 나중에 위로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흔적을 갖고 있어요. 고생한 흔적이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다. 이 고생한 흔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교육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을 곤충에 비유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먹어요.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쳐놓고 누군가 걸려들면 잡아먹어요. 나쁜 벌레예요. 꿀벌이 있어요. 자기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지만은 자기가 꿀벌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에 좋은 꿀을 얻도록 하는 꿀벌이 있어요. 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힘들면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막아서 해야지. 방패역이 있고 방관자가 있어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 가지 면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진짜 하나님 향해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이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돼요.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시각장애자인 강영호 박사예요. 강영호 박사는 앞을 못 봐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장애인 차관보까지 올랐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물론 지금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의 공직사회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해요. 첫째, C가 컨피던스라는 C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C는 인격이에요. 캐릭터.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미달되면은, 전과자거나 아니면은 범죄 사실이 있으면 중요한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해요. 세 번째가 커미트 못한 헌신이에요. 자, 실력도 있고 인격도 검증되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영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성숙했어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안 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여서 정말로 성장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수준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며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